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들로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과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이 아들은, 즉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쭉쭉 낳고 해서 이 세계에서 다윗이 태어났다. 그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마리아 그런 천지 날 때까지가 14대에서 총 42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평어입니다. 보통 말이에요. 그리고 낳고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능동태로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수동태입니다. 에게서 누구를 심려버서 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가 아니고 이게 존칭으로 나시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난 주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와 뱀을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톱질을 물고 들어줄 것이다. 이때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수고의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정령 죽을 자 되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야만 하느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 유전죄가, 원죄가 계속 유전되게 되어져 있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죄는 크게 말하면 유전죄와 자범죄, 사람 각자 개인 지는 자범죄와 조사로부터는 유전죄가 있는데, 그 아담의 죄가 계속 유전되어져서 인간은 성서적으로 보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그런데 로마서 6장 24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결국 죄의 값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얘 여자 후손이 돼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이면 다 유전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려면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고,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서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처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근데 천지만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도 남자도 여자도 없어도 하나님 만들어요. 하나님은 악이 아니면 전능하셔서 필요한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데 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몸은 여자에서 빌고 성령으로 잉태해 주셔서 여자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과정을 거쳐야 되는 여자 후손이 오려면 아담과 모든 후에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근데 악한 마귀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여자 후손을 내려보려면 하나님에게 마귀도 법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자예요. 죄지은 자가 죄값이 사망인데 왜 여자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소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인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녀를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 땅 특별 많게 하고, 네가 또 복의 근원 물질의 복을 받고 네 이름이 창대해진다. 즉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가지의 약속을 하고 그 우상이 많은 갈대아 땅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5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99세 될 때까지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아이가 없어요. 그가 10년이 지나서 85살 때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그때 아내 사례가 이미 경도가 끝나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내가 대를 끊으면 안 되니까 내 애굽의 계집종 하가리가 있으니까 하가리하고 동침하시오. 그래서 대는 이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서 난 자가 씨라고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100살 될 때 내년에 사라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러면 이삭이라 해라.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하면 없겠느냐. 그래서 100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나이가 커서 이제는 20살쯤 됐답니다. 아브라함이 120살쯤 됐을 때 창세기 20장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라는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양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거기서 모리아까지 3일 길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죠. 왜? 일찍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럼 이삭이 양처럼 죽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살았을 때 갈대아우르 그 지방에는 몰렉 종교라고 있는데 이 몰렉 종교가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건데 그걸 가장 가증히 여겼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따지고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데 아직 장가라면 씨도 안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가장 가증된 일인데 왜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때는 자기 고향을 떠날 때도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자손 번성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네가 이름이 상당히 유명해지고 너에게서 천한만이 복을 받을 때 네 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들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하인들을 데리고 나귀에게 나무찜을 싣고 드디어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아래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들자 하인들은 놔두고 그 나무찜을 내려서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산에 올라서 제사하고 올 것이다. 같이 이삭 오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삭이 이상합니다.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막상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그런데 모래산까지 가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한 말에는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이삭을 잡아서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거기 이르렀을 때 이삭은 말했겠죠. 이삭한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만 하나님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삭도 순종하고 결박당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 유경인 아브라함 전기에 보면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기도하다 해답을 얻는데 뭐냐? 하나님에서 두 가지를 믿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민족을 이뤄야 되고,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 믿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수도 이제 내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고백대로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어서 그 수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을 보자 한 말도 안 했겠느냐? 보십시오. 만일 아담과 현 범죄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여자 후손을 그냥 보내면 마귀가 중간에서 죄 있는 자는 죄가 없어서 사망인데 왜 보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아무 설명도 안 하는데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여자 후손 예수를 보내려고 그러면 수도파고 걸으면 너 창세기 20장 읽어봤지? 거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보낸다. 그래서 이삭을 드림으로 여자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올 길을 믿음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고 그 예수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14대 후손인 다윗왕,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그래서 혈통으로는 믿음의 줄기가 따라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줄기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왔고, 오늘 4절에는 뭡니까? 그렇게 오신, 육신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었다. 이 성결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돼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를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영광받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영광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송을 믿으면 아담 위에 모든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예수님은 새로부터 바로 성령 받던 얘기는 예수님 죄가 없는 문제를 증거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죄가 없으니까 죽을 리가 없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사망이지만 죄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다는 건 바로 뭡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만약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을 못 살려. 왜? 죄값은 사망이라고 정하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법을 스스로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졌고 부활이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들인데,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속죄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면 그 제물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 옮기고 양을 잡아서 속죄를 드림으로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임금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임금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보호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데, 사람인 선지자나 제사장 왕은 수명이 가면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되면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이면 참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 부인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그런 믿부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 사시고 모두 깨끗게 하십니다. 자백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면만이 생명성물을 해방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일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온갖 가지 병자를 고치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왕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 첫째 선지자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부자유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삭죄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분들을 사하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인 것처럼 다시는 정죄없는 자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권세를 가진 그 임금인 예수가 세상 끝날 것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르는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